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 시간이죠.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 반응시키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영광주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상황은 이미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6장 27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시 오신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줄 때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러면은 아이고 주님 오실 때가 아직 멀었는데요, 2000년 전에 오신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속히 오시리라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주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헛된 것을 향하여 방황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소리대로 행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리고 목사님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생명때 풍성이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으켜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핵심이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죠. 그 6장 가운데 가장 키가 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살리기 원해요,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죄악에 세상 어둠의 권세에 매여 죽는 어떤 우리를 살려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왜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과 이 하늘은 지난 다 없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그 영광이 이르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우리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육신은 영광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이 있듯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몸? 영혼의 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하늘의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이 있고 또 부활체가 아니면 그때까지 주님을 맞이하는 변화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활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을 위해서 그 사랑과 선한 역사를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6장 27절부터 시작되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제자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거 다 무엇을 위하여 일을 하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행하는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잔이라. 아멘.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무슨 떡이다? 참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참떡을 먹으면은 너희 영혼이 세워지고 소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증거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멘. 모세가 주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다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그의 농사진 것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용할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이 있어.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누구의 떡이라고요? 하나님의 떡이고. 누구의 떡이라고요? 하나님의 떡이고.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죠. 항상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이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때부터 이제 조금 말씀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심하게 뒤로 가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랬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나를 보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인 것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고 무리를 걸은 것도 그렇게 하고 베드로를 물 위에 걷게 하신 것도 그렇게 하셨고 할렐루야. 모든 열병과 모든 병을 고치신 것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그렇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역사만 나타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예 과학이 발달되니까 지금 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앞에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아멘? 먹이는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남은 부스러기 주워 모았는데 12바구니가 됐잖아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혼의 떡도 주신 분이 누구시다? 그 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떡, 참떡,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가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내어주는다 안 쫓는다? 안 쫓아요. 그 목사님도 안 쫓으려고 애를 써요. 아멘. 그래요. 왜요? 참고 기다려서 제대로 되게 자라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일내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언제 다시 살린다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주적인 마지막 날이 있고, 할렐루야? 또 모든 개인에게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속히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서 속히 오시리라 하니까 아직 안 오셨는데요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설 날도 속히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히 올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그날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서 할렐루야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힘을 얻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뒤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부터 수근수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까지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예수의 출생을 안다 모른다. 안다.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왔다 그러냐.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데 어떻게 갑자기 하늘로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태생부터가 다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 상하게 할 것이고 그가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할렐루야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저 사람의 출생을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예수를 떼가는 것을 이미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는 나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먼저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아직도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또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우리가 긴가민가 하지 말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서 깨뜨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저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려고 와 있어요? 목사님 뭐 하려고 여기 있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됐고 할렐루야. 작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45절 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온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위선을 믿고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왜요? 눈이 가려져서 귀가 어두워져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인하여 자기 세상과 지식 갖고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주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왜 이단이 일어납니까? 이단은 들은 참된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그렇죠. 한쪽 편만 아니까. 할렐루야. 자기 것만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부활에 관한 생명의 말씀까지 깨닫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빛이 되고 발에 등불되어 영광의 이르기까지 나가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누구만 예수님 하나님 보셨다고요? 예수님만 하나님 보셨어요. 왜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잖아요.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누구로 있었어요? 뭐로?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가운데도 때로는 반석이 되셨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일을 이루 가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바위 틈에 가리우시고 그 뒤만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아멘.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떡이고 참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죠.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가 준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합니다. 볼까요? 51절부터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완전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내 살을 먹으래, 내 피를 먹으래. 아니 앞에 있는 사람 너 잡아먹으라고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이들이 서로 다투어 갈 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만약에 예수님 잡아가지고 그 삶을 먹는 사람들만 산다 그러면은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분바돼서 그 사랑이 분바돼서 그 사랑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되 풍성이었고 이 시간도 주의 음성에 귀를 들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편에 새기는 믿음의 축복자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 피와 사랑,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숨노하면서 세상에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생명의 피가 되어 할렐루야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되고 그 사랑을 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유지 주께서 부활의 천년마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서 부활의 영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죠. 55절입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바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서성하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층도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아멘? 수근수근거리고 이상하다. 그래서 제자 중에 여럿이 말을 듣고 해석이 안 되니까 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뒤로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5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누가 들을 수 있는 건 누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냐. 난 이해가 안 돼.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이 말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해도 야 너나 믿어 그러잖아요. 아멘. 부활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명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됩니까?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그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6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에게 시험거리 되느냐, 이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예언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한 이건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 말이 영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2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실 뿐 아니라 500의 문도가 있는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실 사건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다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거 볼 것 같으면 어쩔 건데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뿐 아니라 주님은 죽은 지 장사된 지 설마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 보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가 3번 분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시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나가봐야 다 세상에서 필패한다.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왜요? 성령이 아니고선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과 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죽인 사람도 살렸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는 그 길 앞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부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힘입고 그 권능으로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에 주의 말씀에 증인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이고 성령으로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증인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요한계시록 7개에 향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1차가 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이해가 되고 외운다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조명도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도 말씀을 받고 말씀의 조명이 이루어져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 것을 아는 축복이 있는 줄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복자들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아멘.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나타난다고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단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진리의 말씀이 왜곡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간까지는 멸망하는 자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멸망하는 자들로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뭘 받지 않는다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진리의 말씀으로 아무리 외치고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말씀을 줘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어찌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도를 알았다 몰랐다? 몰라서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본주의로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줘야 못 알아줘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유일하신 신이고 그 외엔 모든 다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나마 영적인 피조물이 돼서, 무슨 피조물? 영적인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짐승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되잖아요. 오직 사람들만이, 아멘, 하나님을 알고. 왜요? 창조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됐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잖아요. 짐승의 혼은 육에 속한 혼이고, 육에 속한 혼은 본능입니다. 본능이라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할 줄 알고 상처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육체적인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에 속한 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모는 신호애락을 다 알지만은 그 혼은 어디에 속한 거다? 영에 속한 혼.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영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혼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지옥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안 내가 멈춰지라,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 이욕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를 믿지 않고 뭐하는 사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라 했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깨닫고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옛날에 잘 믿었지? 그렇게 잘 믿었는 건 내가 안다, 인정한다. 근데 지금 너는 거기서 떨어졌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사대. 아멘. 7뼈는 7 금초대는 뭐예요? 20절에 보내서 1장 20절에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주의 사자를, 주의 종들을 손에 붙드시고 그 교회 사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 사자를 통해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2절에 보면은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인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믿음 좋아요, 나빠요? 믿음 좋아요, 나빠요? 이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진짜 이런 믿음 없습니다. 아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가 없는가 돌아보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서 계속 있다 지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이 왔을 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처음 사랑이 이뤄지고 나니까 그 사랑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은 무엇에 걸림이 됐냐는 겁니다. 어떤 일이 걸림이 되고 어떤 일이 내게 시험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를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따고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금 믿음이 어떤 것일까?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기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는 자다, 지는 자다,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겠다, 못 나가겠다? 교회 떠나가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 떠나가고 헛된 것을 믿고 다른 데로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은 자세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생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당의 그 결국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결국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믿음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가 처음 생기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6장입니다. 6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구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택하사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은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다시 68절입니다. 6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이 아들 유다가를 가리키니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저분 예수를 팔자가 되지 않길 주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